안녕하세요. 구인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으로 하와가 임신을 하고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어둠인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즉 가인에 대하여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허물을 뜻합니다. 이 허물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에 헛되다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왜 이러한 그 헤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데 독자로 하여금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 본문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본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찾아도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면 그 외에 대한 답은 나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드려진 형식적인 그리고 가식적인 제사였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즉 분노한 것입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기에 나타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서 표출된 분노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인간의 죄악된 분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가인은 그 죄악된 분노를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 죄악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6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악된 분노를 책망하십니다. 지금 가인의 분노는 전혀 선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인을 향하신 판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분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죄악된 분노가 가득 차면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옳음도 옳음이 아니고요. 선이라 생각하는 것도 절대 선이 아닙니다. 본문에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리고 악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옳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속한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가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즉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처럼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계속 죄악된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니 넌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 선택을 가인 스스로가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분노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노는 분명 가인이 경험한 죄악된 분노일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노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는요, 반드시 그 분노를 떠나야 합니다.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노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분을 내게 된 이유와 원인을 빨리 찾아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죄악된 분노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